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그럼 과연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뢰, 한결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하신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구심, 이런 생각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분명 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런 생각은 무엇에 근거한 생각입니까? 나의 감정, 또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물론 우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430년 만에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속으로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샘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반석의 샘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만족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아주 잠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을 때만 믿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끝나버리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방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최고의 환경 속에서만 잠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고 함께한 사람들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처럼 광야 같은 내 삶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 때는 40년을 그곳에 머물르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시기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장소,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장소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세상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반한적 본성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조차도 나 자신이 대신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독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시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나 혼자만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십니다. 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곳으로 데려다 놓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런 상황 속에 넣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고독한 장소로, 아무런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 장소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뜨거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저질러 오던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외로운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죄가 많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불신앙적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광야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인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서 내가 하나님 마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살아가는 것 마냥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곳에 더 있어봐라, 나로 하여금 그래서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거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내 생각만 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내 형편을 모른다. 나만 외롭다. 나만 힘들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느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만 했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자들이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걸어오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형편을 그들의 처지를 알고 친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번히 낙심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내를 다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빈번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처럼 유난히 뜨거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소년의 집 뒤뜰에 웅덩이가 아주 큰 저수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더워서 한시라도 빨리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어서 옷이니 뭐니 다 그냥 대강 벗어 던지고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악어가 한 마리가 소년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헤엄치면서 노느니라고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애가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악어가 다가오는 것을 본 겁니다. 엄마는 아주 온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애한테 뛰어갑니다. 엄마가 그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는 것을 소년은 소리를 듣고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금세 엄마한테로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악어는 이 소년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엄마가 웅덩이에 다다랐을 때 악어도 소년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겨우 소년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악어와 엄마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엄마들은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악어도 이 아이를 빼앗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광경이, 이 소리를 지나가던 농부가 들었던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서는 그 광경을 보고 차에 있던 총을 꺼내서 급하게 뛰어와서 악어를 쏘았습니다. 겨우 이 악어에서 소년을 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다리에 악어한테 물렸지만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큰 생명의 지장은 없었고 다리도 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팔도 상처를 입었어요. 왜? 엄마가 하도 세게 붙잡았기 때문에 엄마의 그 손톱 자국이 팔에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 충격의 사건이 얼마가 지난 뒤에 신문기자가 이 소년과 인터뷰를 하던 중 그 상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소년은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자랑스럽게 이 상처를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아저씨, 제 팔도 보세요. 팔에도 큰 상처가 있거든요. 엄마가 나를 악어에게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악어처럼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끌어당겨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흉터 중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겪어왔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일 한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분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침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때도 결코 하나님은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광야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좋은, 나의 유익을 위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지금 이곳,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오직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우리 성도들의 고독과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